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를 통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고 당연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파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이 우리의 행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구원을 우리의 삶과 행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오직 입술의 고백과 지적인 동의라고만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12절부터 보십시다. 구원이란 큰 의미에서 보자면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들여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의 시작점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왕노릇하던 삶, 세상의 유혹과 정욕, 내 자존심과 명예만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것만 봐도 구원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이간질하고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양과 염소로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도 천하태평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 식어진 나의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미어 달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때마다 하늘 백성은 초점을 하늘 소망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 깊이 중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힘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했던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으시고 살아가십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힘있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